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유다서 한 장밖에 없죠.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는 유다서 3절과 4절 2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 2, 3서 다음에 있는 유다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죠. 유다서 3절과 4절 2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동시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같이 아멘 합시다. 네. 제 설교를 듣는 몇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목사님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구원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뭐하고 비슷하다고요? 네, 비슷하다고 얘기해요. 제 아내의 고종 사촌 오빠분이 한 분 계세요. 저랑 고등학교 동창인데 저는 좀 알겠는데 그분은 저를 잘 모르는가 봐요. 근데 그분이 박옥수 파에 빠져 있어요. 왕왕 제 아내한테 카톡을 이렇게 보내요. 가끔. 저희가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로 옳아요. 목사님 말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 여러분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한국 정통 기독교라고 일컬어지는 교단의 목사님들의 설교가 저 뭐야? 이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무엇에 대하여 그렇다라는 것을 얘기하냐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에 대하여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구원에 대하여. 소위 정통 기독교라고 일컬어지는 교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유심히 들어보면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일반으로 받은 구원, 성경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개인 성경을 좀 갖고 다니세요. 부부끼리 같이 갖고 다니지 마시고. 그러면 내 성경에 눈이 익어지지 않아요. 다시 3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어떻게 받은 구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4절 끝에쯤, 중간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은혜를, 이런 말씀 나오죠? 이제 저를 보십시오. 자,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안 그렇다라고 얘기냐면, 아니,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죠? 그래요. 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으로 은혜를 받는다.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다들 얘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그것만 이야기해요. 플러스 행함, 말씀 지킴, 율법 감히 시켜요, 안 시켜요? 맞아요, 틀려요? 뭐 안 했으니까, 뭐 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 안 해요? 해요. 그게 정통 기독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파를 두둔하고 싶으면 눈금만 치도 없어. 이따 다 이야기할 거예요. 거기도 잘못됐고, 다시 일반으로 받은 구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무엇인가 단 하나라도 좋아요. 0.0001이라도 털끝만큼이라도 다른 것을 보탠다 한다면 그것도 역시 구원파하고 다를 바가 있다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기도해야 된다. 근데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해야 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 풀리고 사업이 풀리고 건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 그 기독교 아닙니다. 이계용이나 정의선이는 기도 안 해도 잘 풀려요, 안 풀려요? 여러분들 옆집 사람들 봐봐. 기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에서 성경 읽기표를 만들어가지고 막 경쟁도 시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정말로 기도하는 것도 묵 떨어졌지만은 성경 읽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봐봐요. 한 주간 동안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오셨어요? 아마 여기에 두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고요? 지목하면 또 상처받으니까 내가 안 해. 분명한 것은 강순아 집사님은 성경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안 읽었어. 맞지? 아, 읽었어? 그렇지, 2절 읽었지. 그게 뭐 해야 된다라고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안 해요? 하죠? 정말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 해야, 아니 다시 기도해야 사업이 잘 되고, 기도해야 교회가 부흥되고, 기도해야 헌금해야 봉사해야 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요. 이 땅에 대하여 관심 있는 거예요. 그거 봐요. 기도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기도하되 새하늘과 새 땅, 여기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왜 내게는 없어요, 하나님? 말로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해놓고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 준비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슬픕니다. 이런 내용 갖고 기도하라고요. 그게 기독교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이 새 사람이 거할 곳이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이 하늘 아래 살면서 땅을 받고 사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새하늘과 새 땅의 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건강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오로지 건강해야 되는 유일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몸이 아프면 성전답게 얼굴이 표정이 나와요. 찌그러져요. 그것 때문에.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니까 얼굴이 찌그러지고 인상이 안 좋아지고 말 표현도 안 좋아지고 걸음걸이도 안 좋아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 때문에 주님 의식주 문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의식주가 중요한 거예요. 의식주 저편에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에 맥이 지금 안 맞고 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왜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이는 하늘과 땅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한다면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늘 좋은 거 배웠습니다, 주님. 문제가 있군요. 이건 온전한 것이 아니군요. 왜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악이 가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인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 양 여기고 살아가는 이 땅 아니군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위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여기고 살고 있는 기고만장한 이 삶에 대하여 주님 벗고 싶습니다. 성경을 보기 너무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립니다만은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소도 양도 주인도 아는데 이스라엘 니놈들은 주인도 모르고 있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셔요. 이사야서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곳에는요 표현이 별로 옳은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이 안 나오니까 헌 사람들은 절대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담의 생명 그대로 가지고는 죽어도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생명만 갖고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새 생명.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만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인지 아닌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두 번 죽습니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난 사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한 번 태어나고 그래서 거듭 두 번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오로지 한 번밖에 안 죽어요. 그 죽음이 뭐예요? 육체적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육체적 죽음은 여러분들에게 영광이에요? 영광스럽지 못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어제 미장원 갔다 오면서 아내랑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은퇴하면은 광주에 안 살 건데 제 아내가 사투리를 못 고쳐요. 좀 사투리 좀 고쳐라. 다른 지혜가 살 것이니까. 이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큰딸 8살, 저 뒤에 있는 둘째 딸 5살 때 서울서 내려왔거든요. 근데 한 2주 만에 아이들이 뭐부터 배우느냐? 사투리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걸 어제 제 아내가 흉내를 내더라고요. 뭐라고 흉내내냐? 아따 참말로 유치원 갔다 오고 학교를 갔다 오더니 하는 말이 아따 참말로 그거부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와 벌써 30년이 지났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30년 더 나는 살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럼 몇 살이에요 제가? 웃지 마요. 95세. 그래서 나는 주님 나라에 내 스스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다. 갈 수도 없거니와.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있다.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난 정말로 바란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 좀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95세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65살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발등이 통통 부었어요. 조금 부은 것이 아니라 통통 부었어요.
뭔 살맛이 나겠습니까? 통증이 있는데. 다시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문제가 있다 없다. 그 얘기는 거지. 근데 저기는 문제가 있다 없다. 새하늘과 새 땅 문제가 있다 없다.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면은 아멘이죠? 예. 근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여기가 사는 곳이 정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래서 안 떠나고 싶은 거예요. 새 사람만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믿는 분만 아멘합시다. 근데 여러분들의 힘씀, 애씀, 노력, 눈물 이런 걸로 들어가는 것이다. 오직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여기 유다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하다가 이쪽으로 살짝 넘어왔잖아요. 근데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이고 여기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면 이 유다 자신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자였어요. 잡을 수 있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주의를 끌어안고 여러분의 이름표를 달고 여러분 자신이 되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구원받는 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누가? 뭐 지금 유다서 공부하는데 왜 갑자기 야고보가 나와요? 유다가.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은 아니구나. 뭐가 아니다고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무것도 이다 아니다. 옳지. 나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 편에서는 낯생이다. 받아들일 수 있죠? 하나라도 주님이 받아주신다, 안 받아주신다? 하나도 안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씀, 여기서 설교하는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속지 마요. 자, 오늘 갑작스럽게 떠오르니까 여러분들 그럼 공부해야 돼요. 이사야서 42장을 펴보세요. 온라인으로 지금 말씀을 혹시 듣는 분들이 지금 계시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다 있어요, 제가? 절대 주님 여러분들 안 받으십니다. 속지 마요. 시편 1020 1018쪽 1018쪽이 나와요. 거기에요? 맞아요? 갑자기 이렇게 폈는데 안 나오네. 미안해요.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다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거 뭐라 그래? 좀 가르쳐줘요. 참, 이게 물 품어내는 거. 어? 아니, 이걸 뭐라, 작두라 그래요? 뭐 하여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안 나오면 처음에 갖다가 마중물이라 하잖아요. 집어넣죠.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는 마중물을 갖다가 넣어. 그 물을 넣어. 그러니까는 그것에 의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또 어디에서 어디까지 물을 이렇게 뽑아내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빨아가지고도 뽑아낼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있죠. 여기다 갖다 물을 집어넣어 몽땅. 여기 연결됐잖아요.
그 여기서 얼른 놓으면은 그냥 물이 쭉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전부 무엇인가를 연결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마중물을 넣어야 되고 그 속에다가 물을 넣어야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이치예요. 그러나 성경의 이치, 구원의 이치, 하나님의 이치는 전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잘 아시라고요. 자, 40장 12절 보세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냐? 있다 없다. 뺨으로 하늘을 쟀냐?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냐?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할 수 있냐?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냐? 불가능하죠? 전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했냐? 아니다. 누가 그를 교훈했냐?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느냐? 지식을 가르쳤느냐?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있다 없다.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고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고 그 짐승들은 번제도 부족하고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이고 아니고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설교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데 언젠가 여러분들 전라북도 부안에 있는 변산에 우리 교인들이 전부 갔을 때 그 변산 앞바다 그 모정 같은데 뭐 정자 같은데 있는 데서 앉아서 제가 그 얘기했죠. 1000톤 만톤을 갖다가 앞바다에다가 여러분들 갖다 부어보세요. 표시 나요 안 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뭔가 잘했다라고 갖다가 드린들 주님이 그거 가지고 계산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 왔는데 당신이 평생 목회하시는 가운데 자그마한 교인데도 불구하고 1억 5천만 원을 어떤 선교사한테 이렇게 헌신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들은 모 목사님이 목사님 하늘에서 상금 많이 받으시겠네요. 여러분들 이런 소리 하면 다 듣기 좋죠. 주님 앞에 1억 5천이 돈이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정의선이 딸이 결혼했잖아요. 그때 이재용이가 자기 딸하고 같이 갔잖아요. 축의금 냈겠어요 안 냈겠어요? 잘 몰라요 그런 거? 무슨 축의금을 내요. 축의금을 뭘로 냈냐? G905로 냈대. 새 차 G90 제네시스 G90 그거 타고 온 것으로 입 싹 씻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의금 1억을 낸들 2억을 낸들 정의선한테 그게 양이 차요 안 차요? 근데 하늘의 하나님 앞에 1억 5천만 원이 돈이에요 돈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마요. 하늘교회 예배당을 다음 달에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수영 집사님이 50억을 낸대. 평생 지 이름 그럴 것 같으면 내지 마. 하지 마요. 자, 이제 말씀 옆으로 빠지지 않고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살펴봐요, 얼른. 그래서는 이 유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편지를 쓰려고 했어요. 보세요.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고 하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는데 이는 왜냐하면 그 말이에요. 왜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편지를 쓰게 된다. 잡을 수 있겠죠 지금?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에 대한 소문을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유다가.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교회 은퇴하고 떠났어요. 새로운 목사가 왔어요. 목회하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중에 하나야.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을 데리고 왔어 또. 근데 은혜에다가 뭘 플러스 하면은 안 된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2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저 떠나고 난 뒤에 가만히 몇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아니다, 플러스 뭔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 목사님이 목회하는 가운데 헌금도 죽구름만큼밖에 안 나오지. 성도들이 열심히 없지. 봐, 작정기도한 사람이 있어,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 다 날라리 같이 말이지. 여러분 꾸중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딱 괜찮아요. 지금 신앙생활이 가장 정상적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막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첨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제가 누구한테 들었느냐? 그래도 뭐 고자질 잘하는 강순아 집사님한테 들었어. 목사님, 제가 교회를 떠나든지 목사님이 편지를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세우시고 간 그 목사님 아닙니까? 왜? 그랬더니 이랬습니다. 알았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유다서 같이 이렇게 써서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잡았죠 지금? 그러니까 몇 사람이 왜 왔느냐 이거예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자 했다 그 말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받는 거예요. 아멘이죠? 다시 뭐라고요? 구원이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의 도가 사람의 행위나 노력이고 오직 은혜고, 그것도 몇 년의 노력과 수많은 헌신과 공로 이런 것들이 결부시키고 아니고 우리의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저러 보십시오. 턱! 단번에 끝! 그 말이에요. 턱! 끝!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구원파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턱! 끝! 그래요. 근데 이것을 기독교에서 못 써먹어. 속되면 써먹는다는 표현이 안 좋으면 못 써먹어. 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교인들이 날라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표현이 적절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해가 되죠 지금? 예. 나 구원 받았어. 단번에. 여러분들 구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냐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출생과 똑같은 거예요. 지 의도가 있었어요? 태어난 아이의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건강하고 그냥 두뇌도 좋고 기능성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이 사회에 공헌하고 막 그럴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긴 하죠. 근데 그럴 기대감과 그렇지 않는 모습과 교리감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부모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나요? 안 나요? 나요. 아니야. 한 10년 지켜보고 출생신고할 거야.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뭐라 그래요? 장애인을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비정상인? 장애인, 그냥 장애인으로 태어난 아이도 내 새끼요, 내 새끼 아니에요. 그러면요, 요것이 뭐라 그러지? 언챙이? 이렇게 태어난 아이도 내 새끼요, 내 새끼 아니에요. 그래요. 이래도 내 새끼야. 스웨덴의 그 아이 봐요. 레나 마리아. 그 내 새끼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예요. 턱 끝. 그랬는데 그 후에 살아가는 아이의 모습 보니까 공부도 못하지, 활동도 못하지. 가슴은 아프죠. 그래서 호적에서 파가. 이걸 잘 잡아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도를 무용지물로 만들 생각하지 말자. 이제 아셨죠? 자,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진다 했지 아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아무튼 차별이 있고 없고 다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일명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번에 얻은 구원에 대해서는 기록하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로마서 6장 10절, 히브리서 7장 27절, 10장 10절 이런 곳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란 말이에요. 아멘이죠? 여기에는 노력이나 애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믿고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끌어안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단번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한 그 결과물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복음학 교회 가면은 그걸 반드시 암송하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냐? 고린도전서 1장 30절 아시죠? 죄사함과 거룩함과 영생함을 어떻게 얻게 되느냐? 단번에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죄속함, 여러분들에게는 거룩함, 여러분들에게 그 영생을 단번에 끝! 주셨다 이 말이에요. 받으신 분만 아멘. 진짜죠? 근데 가만히 꼭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니까 꼭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처럼 생활하고 있어요. 그것은 나를 주목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나를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또 잘 지키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하면은 나를 신뢰해가지고 금방 그래 강순하는 몰라도 나는 영생과 죄사함과 거룩함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또 생각해.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야 안 다녀요? 근데 스스로 구원 받았다고 해야 안 해요? 옳지. 그러나 다른 사람이 봐도 그렇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참으로 개차반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못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없다.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한 번 부르시더니 후회함이 없이 끝까지 영화의 단계까지 굳을견 참을린 참으시면서 굳게 참으시면서 끌고 가신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내가 알게 되니 주님 내 현재에 대하여 내가 주목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집중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어렵게 고통스럽게 끌려가더라도 가겠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박 전사님을 보면요,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 아, 사모님은 그렇게 인정 안 할 거야, 그지? 근데 내가 보니 그래. 이렇게 살아가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신뢰하는 것은요, 백해무익합니다. 기독교는. 아멘이죠? 저건 왜 그러냐면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그렇게 타고났어요. 타고난 것은 자연인이죠. 자연인은 주님이 카운트 하신다 했어요, 안 하신다 했어요? 옳지,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 김병원 집사님. 아무리 내가 이래 얘기해도요, 이상하게 말을 해요, 또. 근데 예수님 때문에 신나서 어찌할 줄 몰라요. 타고난 성품은 이 양반하고 같다, 다르다? 그래요. 사람들 보기에는 누가 더 좋다? 그냥 말해. 네. 근데 내가 보기에는 박경철보다도 김병원이가 훨씬 좋아요. 사실 아니냐? 너무 또 기뻐하지 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샘플로. 자, 이제부터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해요.
왜? 구원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구원에 대해서 두 반응이 나와요. 몇 반응이 나온다고요? 잘 잡으셔야 돼요. 한 반응은 뭐냐?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더라도 구원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세라 옳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호접하가라 성질나서 육신의 부모가 말을 할 뿐이지 팔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 똑같아. 한 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후회함이 없다 했잖아.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다 아신다. 내가 뭐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구원 취소 그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너새 젊어서 놀아. 그냥 먼저 노는 거야 그냥. 그리고 교회는 다녀. 예수 믿냐고요? 믿어? 당연히 믿지.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상의도 안 하지 않냐고 일방적으로 딱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받았잖아요. 내가 언제 탈락했어요 주님 앞에? 주셔놓고는 뭘 말이 많아요? 절대 그래서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온갖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하는 말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따라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건 또 잊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놓치지 마셔야 돼요. 놓치지 마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라고요. 은혜 주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아껴요, 안 아껴요? 그래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바치면서도 기뻐하는 모습이 성경 곳곳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아무렇게나 방탕한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없다? 누가 누구에 대하여 점검하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걸 점검해 주라는 거예요? 본인이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뻔뻔스럽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따라서 일반으로 받은 구원을 나는 받았다 하면서도 함부로 살고 개차반처럼 살면서도 끝까지 이 진리를 놓치지 않냐고 말로 표현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목해가면서 지적해가면서 이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점검해보라 그 말이에요. 왜? 인간은요 이 위대한 진리를 얼마든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을 악용하고 이용하고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선용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이 인간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다.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인간이 여러분과 저다. 아멘이죠.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할 가능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요 목사님이 주일성수는 성경에 있지도 않는 것이고 그 주일성수라는 것은 24시간 동안 해야 되는 것이지 24시간 가운데 1분이라도 주일성수에 대한 의미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주일성수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일날 결혼식장에 가고 또 장례식장도 가고 놀러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 주에 잘 나와서 지난주 헌금 못 온 것까지 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 없다? 그래 목사도 이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갖다가 뭔 목사가 졌다이 생겼어 이런 말을 할까 봐서 저도 이용 못 해가지고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진짜요. 안 그런 척하고. 두 번째, 맞아요. 이제 이게 한국 기독교예요. 정통 기독교. 잘 들으셔야 돼요. 봐라. 풀어주고 또 풀어주고 자유 선포하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면서
어떤 것도 여러분 매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봐라, 기도하냐? 헌금하냐? 주의 종 잘 섬기냐?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방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구원을 주지는 못하지만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규범은 율법으로 생활규범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으로 성도들을 정리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 전통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한국 기독교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정리를 하는. 자꾸 이렇게. 제가 최근에 읽었던 율법과 복음이라는 책도 참 내용이 좋아요. 근데 딱 여기서 저하고 걸렸어요. 제가 다 색깔로 칠해놨어요. 율법이 뭐가 율법이라고 얘기했죠? 한번 해봐요. 도, 시, 의법 그랬죠?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이 율법이라 있잖아요. 근데 이 도덕법은 생활규범으로서 절대로 놓아둬야 된다. 그리고 시민법과 의식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안 지켜도 된다. 그 책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유혹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묶어놓지 않으면 방종으로 흐르게 된다. 이렇게들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 세계에서 말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전혀 아니에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해봐요. 고린도 전후서에 이어서 바로 갈라디아서 나오죠? 어디라 했어요, 제가? 갈라디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펴보세요. 시간이 많이 갔네. 갈라디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가만히 왜 들어왔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있죠. 이것을 엿보고 여러분과 저를 종으로 삼으려고 가만히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율법에 대하여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감잡았죠. 저를 보십시오.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과 제 안에 가득하고 충만하고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보셔야 돼요. 여기다가 뭔가 하나를 섞으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는 지금 할례지만은 섞기만 하면은 큰 주일성수, 섞기만 하면은 11조, 섞기만 하면은 봉사, 기도, 작전기도, 이게 섞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이 안에 있는 이 중심이 뭐라 했어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죠? 그러면 훼손되겠어요? 훼손되지 않겠어요? 훼손되겠죠? 그래서 하나도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의 진리로만 아니야,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훼손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를 위해서는 은혜밖에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한 번도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표를 바꿔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교회. 율법이 왕노릇하고요, 전통이 왕노릇하고요, 여러분들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노. 하나님의 은혜가. 잡을 수 있겠죠? 깊이 인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그래서 항상 두 가지 싸움이 일어나요. 자, 싸움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두 가지 싸움이 일어나요. 한쪽은 모든 것이 은혜다. 그냥 이제는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방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렇다 해서 저를 보십시오. 방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또 율법을 들이대면 된다 안 된다? 더 크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망가지면 망가지더라도 놔둬야 돼요. 교회가 망가지더라도 교회 망가지는 것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망가지는 것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교회는 언제든지 없어져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7개 교회 지금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안 무너져야 돼요. 아멘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을, 전통을, 사람이 만든 계명을, 교훈을 들이대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또 하나의 싸움이 있어요. 복음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하니까 율법 조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둘 다 결국은 다 4절 하반절 보세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다? 부인한다. 다시 한번 은혜면 충분하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자.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에요. 구원에 대하여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구원에 대하여는. 놓치지 마셔야 돼요. 무엇에 대하여는 맞다? 그 말이 맞아요. 구원에 대하여는. 오히려 구원에 대하여 틀린 것이 무엇이냐?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율법 조항에 대하여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구원 측면에서는 틀린 거예요.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에 대하여만 이야기한다면 구원파가 옳은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전체에서는 틀린 거예요. 구원만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안 돼. 사람은 방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율법 조항을 넣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구원에 대하여 더 나쁜 거예요. 감 잡았죠? 그러나 구원파가 부르짖는 이것도 기독교에서는 잘못된 거예요. 왜?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부분을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 두 갈등이라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두 갈등이라도 한 번이라도 해봤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자. 두 번째가 뭐라 했어요? 복음만으로는 방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무엇을 가미시켜야 된다. 뭘 살리고 율법을 살리고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것은 뭘로 해석할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좀 지루하시는 것 같은데 보세요. 이런 논쟁을 깊이 살펴보면은 그 안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냐면 인간의 구원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다고요? 내가 구원받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기도 시간에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요. 하나님이 지옥에 가서 영벌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뽑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자, 제 손을 보셔야 돼요. 뽑으신 것은 이게 구원이 끝났어요. 이게 목적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독교의 목적은 구원이다 아니다? 따로 서셔야 돼요. 구원은 더 크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끝났어요. 구원은
우리가 생일 때 재밌게 하기 위해서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하면서 노래 부르지만은 주님은 여러분들 향해서 한 번도 그런 노래를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구원이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나온 거예요. 구원이 목적인 줄 알고. 자기네들은 구원파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보세요. 침례교단이 구원파예요. 뭐가? 근데 대한예수교 침례회가 구원파예요. 근데 한국 기독교 침례회라고 돼 있죠. 그러면 그것은 이단이 아니에요. 소위 한국에서 제가 보기엔 다 이단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만으로는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 거기에 율법을 가미시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게 다 이단이에요, 사실은. 그죠? 근데 하여튼 한국 기독교에서 규정한 그 구원파는 대한 예수교 침례. 그것이 그래서 각 시군에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것이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목적이 무엇이다? 옳지. 구원, 그걸로 끝.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단번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속죄 찬송 안 해요. 심지어는 죄 사함을 위한 기도도 안 해요.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는 해야 돼요. 죄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찬송을 해야 돼요. 맞죠? 근데 그들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찬송하고 속죄함 받기 위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 일절 안 해요. 옳은 방향 같아요? 틀린 방향 같아요? 자꾸 대답해 봐요. 맞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단번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필요 없다. 그러나 그들이 결정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이 인간의 구원이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우리 성경 하나 펴봅시다. 제가 또 생각나네요. 이사야서 43장. 뭐 이사야서 폈다면 또 안 나올 수 있어. 자꾸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이것은 다 외우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을 것 같아요. 1019쪽.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착착착착 펼 수 있어야 돼요. 집에 가서 성경 순서라도 좀 외우기를 바래요. 어디라고 있어요, 제가? 이사야서 43장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요? 그렇죠? 아멘이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 우리 손주가 와 있습니다만 저 아이 태어나는 것이 절대 목적이 아니에요. 얼마나 밥을 잘 먹는지 몰라요. 얼마나 잠을 잘 자는지 몰라요. 지 외할아버지 닮아가지고 머리도 좋아. 난 참, 그리고 성품도 지 외할아버지 닮아가지고 정말로 성품도 좋아. 웃지 마세요. 사실이에요. 지 아버지가 저기서 그런데 아닌데요. 더 성장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저 아이가 커가지고 엄마 아빠의 얼굴을 드러내줘야 돼요. 맞죠? 엄마 아빠 얼굴을 드러내줘야 돼요. 옛날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저의 가문을 꽉 이렇게 꽃이 피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거꾸로 가보세요. 죄송해요. 얘들아 미안하다. 예를 들어서 저 아이가 나중에 감옥이나 가고 뭐하고 아베나 쏘아 죽이고 뭐 이러면 되겠어? 그때 왜 태어났느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죠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하늘의 하나님한테 이렇게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 이제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아갈 가능성이 1도 있다 없다. 이쪽은 대답을 안 하셨어.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를 할 내용이 있다 없다.
오로지 누구를 위하여? 내 이름으로 창조한 자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다. 누구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영광이라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저 깊은 수렁에 빠뜨릴 수도 있고 저 끄트머리에 둘 수도 있고 실패의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만들 수도 있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하여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라고 한다면 이것마저도 주님 아멘입니다. 김용희 선생님이 늘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뭐냐? 오자 K자입니다. 이렇게 쓰셔도 오자 K자입니다. 혹! 저를 높이 쓰신다 할지라도 오자 K자입니다. 하나님 봤을 때 높다, 낮다라고 표현 자체가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요, 지가 부자라고 해봤자 하나님 앞에 무슨 부자겠어요? 지가 실력이 있어봤자 무슨 실력이 있겠어요? 지가 이뻐봤자 얼마나 이쁘냐고요. 그래서 그 양반이 한 말 있잖아요. 40대가 되면은 미모의 평준화가 일어나고 50대가 되면은 무슨 평준화가 일어난다 했어요? 학력의 평준화가 일어나고요. 60대가 되면은 건강의 평준화가 일어나요. 다 똑같아요. 머리 좋아봤자 지가 얼마나 더 좋냐고요. 주님 편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점점 더 쇠해지고 나가지고 있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새 집 지었다고 딱 했지만 조금 있으니까 헤아려야 새 것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자동차 사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 기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근데 결국은 새가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아, 근데 우리 장로님은 내가 알기로는 차가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어제 사신 것 같아. 아, 진짜 어떻게 저렇게 관리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오로지 주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삶을 위하여 주님이 여러분들을 재창조하셨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가 가입하면 은혜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오! 다시 한번. 은혜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은혜가 가만히 있을까요? 죽어버릴까요? 대답 안 되고 하니까 여러분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은혜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은혜가 죽어버릴까요? 은혜가 막 활동할까요? 그래.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이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아서는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살 수가 없거든. 못 살아요. 안 사는 것이 아니라 못 살아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방종으로 흘러가는 이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안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 못 살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못 산 것 같고 안타까워서 이 땅은 문제가 있구나. 내 몸도 문제가 있구나. 내 정신력도 문제가 있구나. 한 가지도 성한 것이 없구나. 오로지 성한 것은 주님 나라밖에 없구나.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처음으로 아멘 소리가 커지네. 맞죠? 저 우리 손주 봐요. 애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살만 나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 엄마가 밥 주지, 재워주지, 씻겨주지. 문제가 없어. 근데 조금 있으니까 문제가 있어, 없어 이제? 있어. 아이고 진짜 찬밥 따뜻한 밥 다 먹으니 학교 가고 하려면 정말로 짜증이 나는 거야. 왜 너는 공부 안 냐? 엄마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 너는 왜 그렇게 말 안 듣냐? 엄마도 말 안 들었잖아. 그러면서 이제 막 문제가 생겨나.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아마 내 손주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사를 맞으면 주사액이 몸 안에 들어가죠. 약을 먹으면 약 기운이 나와야 안 나와요?
밥을 맛있게 먹으면 영양이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기 때문에 힘이, 기운이, 에너지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가지고 막 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가입됐으면 뭔가 올바르게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 주님의 나라, 이것을 위해서 힘써 싸우고 살고 싶은 강한 욕구들이 생겨야 안 생겨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방탕하게 그럴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다, 은혜가 아니다. 아니다. 이제 아셨죠? 정리합니다. 절대 두 싸움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구원파가 구원에 대해서는 옳다. 그러나 구원이 목적이다. 절대 아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이 목적이다. 절대 아니다. 아니다. 더 성장해야 돼. 나는 안 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